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6일 우리 다 같이 고대 안양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 제7주일에 성령이 강림을 기념하는 축절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의 오순절 교파들은 이 성령 강림절 굉장히 큰 행사로 이분들이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로 여겨서 그래서 집회에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쓰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마치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안에 저희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시고 신의 성연에 강림하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이었는데요. 예수님 이러한 성령 강림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12사도에게 수차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묻는 내용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도행전 2장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자기의 근원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마침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언급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4절에 또다시 연결되고 또 설명하고 계시죠. 성령이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기록하여 있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 강림이 그 당시 초대교회 마가바의 다락방의 최초의 교회였죠.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이 모인 집에 가득했다. 가득했다라는 것은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차고 넘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온 집에라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는 홀론톤 오이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이콘이 이 집이에요. 이 말을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all the house, 온 전체 집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이 임하였다.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할 때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셋째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성도의 모임이라는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바로 교회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때 어떤 얼마 전 한 달, 두 달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큰 대형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코로나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비대면 예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교회 자기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코로나에 대한 무섭증 때문에 바깥에 출근 퇴근 빼고는 이 출입하는 것을 너무나 겁내한다. 그래서 마트에 가는 것도 정말 코로나로 무서워해서 모든 것을 배달시켜서 음식도 그리고 모든 식자재도 다 배달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 코로나로 충만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한 70, 80%는 많이 채워지고 있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교회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로 모이면 시끄럽고 싸우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교회로 모이던 어떤 장소나 건물도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 건물을 누가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물이나 장소는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시내 어느 건물은 전에는 교회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간판도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나다 보니 교회가 절간이 되었다. 그래서 왕복 8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교회였는데 절간으로 변하니까 참으로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큰 기존 우리 기독교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교회가 이사를 가고 그곳에 정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교회가 딱 들었었더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어느 전통 있는 대형 교회에 있던 그 교회 새로운 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건물과 대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이 왔다는 거죠. 그때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분명히 한 것은 뭐냐?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결코 그 공간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천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합니다. 잘 안 팔리는 교회에 더 돈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신천지 교회가 아주 많은 그런 숫자로 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정통성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지금 병원교회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병원 안에 있는 구속 우리 교회인지라 영상 지금 감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 그렇지만 얼마 있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병원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4년째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는 눈에 드러나는 장소인 채플실은 지금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습니다. 신간 지금 빌딩을 짓느라고 그것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늘 매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고 비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배 일정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라는 정표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두 달 후 아버지 학교 연주팀들이 와서 찬양도 도와주었고 주일 예배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로 꼽을 수 있는 동독교회, 수유동교회, 세문안교회, 광림교회,
용두동 감리교회의 찬양대원들이 선교 병원 선교의 차원에서 우리 고대 병원 교회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후원하며 꾸준히 참여하여 돕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대 병원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즉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이분들이 팀을 조성해서 우리 병원의 간호부장과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우회와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분들, 한우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병원 교회를 세우자는 취지 안에 34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처럼 우리 병원 전체도, 그리고 좁게는 우리 각 병실 전체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사람 하나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각기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원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모인 각각의 사람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 각자에게 불같은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 저희들 각 병실에 있는 우리 한우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정말 불같은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교회도 모인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의 자녀들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1대1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돈독해도 내 와이프나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 믿음이 1대1로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고 나도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영이 틈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부흥에서도 집회를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 집회가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많이들 집회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냉랭하게 마음이 담담해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증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통용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나눔의 실천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온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상의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즉 은혜 초창기 받을 때 그 마음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또 부부가 서로 똑같이 공모를 하게 됐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삼가 조심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악을 공모하는 거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면 희한하게 그 틈새에 또 사단의 역사도 틈을 타고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인격 안에 그 부분의 허점을 보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엄히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것인데 끝까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쪽같이 말을 이중적으로 하다가 결국에 부부가 다 저주를 받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부라면 하나님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면 다 같이 살지만 똑같이 사단의 이용을 당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이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결국에 주변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잠깐 에베소 교회에 들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묻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절에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 듣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옛날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강림하며 새로운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옛날에 그 구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러 지나가면 거기에 따라 믿음도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망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수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곰국을 우려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촉발점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신앙적인 상황이 단계가 레벨이 더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되었더라라고 6,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집안에 여러 가족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성령으로 투철하게 깨어있고 충만하면 성령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파급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전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 중에서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온 집, 즉 교회에 임하지만 또한 person to person이라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3장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의 보편성, 좀 온 집에 임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성령의 그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그 형상이 각 사람에 임했던 개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와 믿는 자라는 것이죠. 자, 보편적인 것과 개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뭐를 얘기하죠? 보편성을 얘기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며 그렇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병원교회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 안에 들어오신 영상 설교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이 교회처럼 우리 병원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한우들 여러분은 한 사람 와서 각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는 치유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도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보편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보편성 속에서도 또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 강림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서로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성령 충만은 중생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시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는 당시가 초대교회 형성을 위한 그 당시에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임의적인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방언을 하게 한 그 주체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오순절 당시의 사람들의 방언은 스스로 항월경에 취한 나머지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5절 8절에도 언급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다른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른 그 당시의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을 지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막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5절에 나타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모여있는데 저기서도 우죽순죽 나는 소리가 저거 우리나라 소리 어는데 저쪽에도 보니까 또 다른 언어가 들리고 저쪽에도 다른 언어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었던 집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순례객들의 주의를 끌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즉 이는 세상 만방에 빠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던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당혹함을 그 사람들이 감추지를 못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성령의 이 은혜가 놀라운 강림이 임했던 그 현장의 그 시절을 돌아보면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그때 상황 중이라 그리고 난 뒤에 혀가 말려 들어가고 내 입에서 각종 알지 못하는 막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막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반문들은 당시 제자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씨가 좀 독특했던 탓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놀라서 기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도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을 당하니까 어리둥절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즉 확실한 믿음이나 어떤 결단을 갖지 못해서 난처해했다고 볼 수 있으면서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다라는 의미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면 잠시 놀라는 듯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잠시 이 사람들이 난처해하고 성급성급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유부단한 반응으로 인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 없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이렇듯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모두가 능력을 받아서 이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이게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본성의 그 위축된 마음이나 소심한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갔다.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각 개인의 성도들도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길은 제3의 성령의 물결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큰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대양 6대주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1만 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1만 2천 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그 당시 선교의 불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하고 미국의 불길이 지속받고 유럽 전체에 파급되는 그 모든 선교의 불길이 지금은 잔잔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시대가 열렸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교회 성도들이 왜 사그러졌을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주도권이 한국교회로 그 당시 7, 80년대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되고 작은 중소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LA, 캘리포니아 쪽에 백인 교회 사역을 해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죠. 똑똑해요. 그런데 클레몽이라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 이전에 UC 데이비스라는 그 화학과 출신의 목사님. 그게 백인 교회를 섬기는데 UMC 소속에 보면은 가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 쓰러졌던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큰 대형 한 120년 정도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교회는 건물만 멀쩡하고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쇠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제 조만간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저하고 저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던 대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점점 문 닫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제 미국의 UMC라 그러면은 미국 연합 감리교회, 굉장히 방대한 교단인데 그 교단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속화되면 교회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을 압니다. 교회는 무슨 세미나나 무슨 조직이나 무슨 제도나 인간적인 운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찬란한 역사와 전통, 120년 전통이라는 그 전통만 자랑하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년 됐다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섬기지를 않는다.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힘이 없다. 교회 문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 능력 안에서 교회는 활기차게 되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큰 문제를 만날 때 참 중요합니다. 질병과 이 문제를 만날 때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탈피할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종교인으로 교회 나가도 덤덤하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오고 아무런 섬김이나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듯 저렇듯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을 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러한 정말 참 신도로서의 도리를 못 지키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외적인 지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화려한 이력, 즉 스펙 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목회자도 무슨 PhD, 디민, 그 다음에 무슨 뭘 수료했다. 절대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받은 감격을 보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회에 참석하러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잖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자신들도 성령 충만한 개개인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상황처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길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으시겠죠. 첫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비방하고 그 다음에 조롱했고 그랬던 성도들을 오히려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사건과 뒤따르는 여러 표적이 있었고 또 여러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참 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 교회에 찾아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 전에 제가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나오는 교수님 한 분도 얘기를 하시기를 전공의 과정에 있는 분이시네. 교수가 아직 되기 전인데 그분이
남편이 의사도 남편도 의사인데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기도 제목을 몇 개월 전에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군의관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들어가게 됐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게 되자 조금 있다가 우리 금요철화에도 참여하자. 그래서 금요철화에도 같이 동료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으며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아이인데 6살, 7살짜리도 같이 데리고 간다. 교회의 문화와 정서를 부모가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에 대한 기도에 또 중보기도도 올라왔던 게 뭐냐. 정말 믿음의 참 씨앗을 심어주고 아이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온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참모습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가족들에게 그 참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사도들에게 다 가르침을 받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떤 깨달음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 베이직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 삶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을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리고 뛰어날지라도 결국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 날에 말씀 없이 자라온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성령 충만을 힘입는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도원에 가서 뭐 여름에 그 더운 뭐 에어컨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산사에 그 여름에 그 기도원에 가서 모여서 선풍기 대형 몇 대, 서너 대 틀어놓고 땀 냄새 풍겨가면서 다 모여서 그래서 말씀 듣고 그리고 다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족족 나타나고 그때 목회자도 소원도 하고 선교사로도 자기가 소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세속화된 신앙 쪽에서 형식적인 모양의 그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라는 것이 실속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지만 성천하고 안 계신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독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 그래서 성령으로 전부 다 충만함으로 변하여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주님의 축복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실로 한 사람보다도요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땅에서 메인 것 하늘에서 다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많은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결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온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소극적인 성품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냉담했던 분이 열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해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문제까지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신이 처한 질병의 상황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난고도 잘 이기고 나가게 되리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불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팬데믹 하나님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질병 속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질병의 문제에서 새롭게 변모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기대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